방금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에는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오신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리 임재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이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천에 살게 되면서 서울에 갈 일이 있게 되면 주로 전철, 지하철 1호선을 타고서 다녀야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학교가 서울에 있다 보니 항상 이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 등교 시간이나 저녁에 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지만 중간중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한산한 그런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되면은 이렇게 그 앉아 있는 좌석 그 사이로 참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특허를 받아서 뭐 FDA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단돈 1,000원에 모십니다. 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얼마 안 돼서가 IMF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하철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혹은 이렇게 밀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음악이 딱 나오는 거죠.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찬송가가 나옵니다. 은혜로운 찬송가가 딱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작은 바구니가 있으면 밀고 가면 이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이 거기에 얼마라도 이게 돈을 넣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보통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은 찬송가를 이렇게 틀고 가시는데 한 분이 직접 멘트를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분의 멘트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멘트를 정확하게 흉내내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불쌍한 이 어린 양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사슴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근데 제가 좀 그때 궁금했어요. 비유할 수 있는 여러 짐승들이 있을 텐데 목마른 송아지, 목마른 강아지, 목마른 뭐 사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목마른 사슴. 게다가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분께서 이렇게 막 딱 봐도 이렇게 마르시고 이런 분이면 괜찮은데 몸집이 좀 있으신 분. 전혀 사슴 이미지가 아니신데 어린 양 이미지는 더 아니시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시편 42편에 이 목마른 사슴 구절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 편이 몇 번 나오거든요. 왜 자꾸 성경에 시편에 목마른 사슴 그러는 걸까? 나중에 공부하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이 몸의 피가 이렇게 온도가 유지된대요. 피가 끓어가지고 이렇게 사슴이 죽는 일들이 있답니다. 피가 끓어서 죽는다. 제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은 기후가 아주 무덥고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기에는 비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어떨까요? 건기가 되면 아주 건조하고 땅에서 어디서든지 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즌이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사슴처럼 쉽게 갈증을 느끼는 동물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냥 풀을 뜯어먹어 가지고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서 헤매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을 향한 헐떡임이, 이 고통스러운 갈급함이 이 사슴에게는 있다고 해요.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그 시각 장애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직업적이고 기계적인 멘트처럼 느껴졌지만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목마른 사슴이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절박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여러분 듣기에는 아름답고 유려하고 참 좋은 시다, 여기다 멜로디 붙여서 부르면 참 좋겠다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물 못 마시니까 콜라 마시면 되지,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 시인에게는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뭐가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오늘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뭐를 찾기에 갈급하대요? 네,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대요? 그건 사슴이 그런 거고요. 네, 내 영혼은 뭐를 찾기에 갈급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눈이 감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막 갈급하고 막 죽을 것 같다.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은 아니니까요. 우린 이런 점에서 시인에게는 뭔가 사정이 있나 보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을 추정할 수 있는 더 깊은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 내가 어느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는 진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이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시인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 순례객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북돋는 역할을 이 시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에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했대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대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억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오늘 시편 42편에 썼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남들 모두 올라가는 성전에 자기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는 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엔 그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못 올라가고 있는지, 나아갈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에 함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하더라도 성전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이 시인에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문둥병처럼 부정한 질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죽어서 이 몸이 부정해졌다거나, 몸에 어떤 장애, 안면장애라든지 어떤 골절이라든지 몸의 불편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유출병이나 문둥병 같은 부정한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은 다 추측이자 가설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인은 그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선물은 없습니다. 그냥 질문만 드릴게요.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뭐 벌써 이렇게 막 답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 지금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딱 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지만 땅에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보좌 이름이 뭐예요? 시은좌. 거기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대인의 논리로 볼 때 성전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시인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시인이 직면한 상황, 신앙적인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문 옆에서 임시 처소를 만들고 그 가족들이 뭐 먹을 걸 준다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 있었느냐?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종종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연못 속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전설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전설이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별것 아닌 병 가진 사람, 손가락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손가락 나았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38년 돼서 사지마비가 있는 이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모순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지만 정작 아픈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장소, 그렇게 더 절망적인 장소.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땅에는 성전 한 곳인데, 그분께 내가 나아갈 수가 없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겠네.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야 하나님이 있긴 있어? 이런 뜻으로 여기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시 여겼어요. 그럼 여기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너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 근데 너 지금 성전도 아닌 여기 멀리에 있으면서 그분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일종의 조롱이자 비방인 거예요. 네 하나님 계신 곳 안다고 해도 네가 갈 수가 없는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시인을 향해서 비웃고 공격하는 거죠. 시인은 그런 공격 앞에서 방어하고 변명하고 대응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 말 맞거든요.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어느 정도 흘리냐면 눈물이 주야로 흘리는데 나의 음식이 되었다. 원어로 직역하면 나의 빵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슬픔이 너무 커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그냥 그 눈물 가지고서 음식, 배를 채우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 시인이 성전에 갈 수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시인이 왜 성전에 갈 수 없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각각 나름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 차원의 문제든 영적 차원의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간에 어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영적인 차단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어떤 슬럼프, 건강의 문제, 가정의 위기, 직장과 진로가 흔들릴 때, 여러분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더 못 나가요. 딴 때 같으면 내가 예배 드리겠어, 딴 때 같으면 기도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 가정이 지금 파탄 지경이야. 내 지금 정신이, 내 마음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기도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삶 속에서 뭔 일이든 하시겠니? 너 기도해야지. 몰라서 기도를 못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 어떤 상처, 과거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자 할 때 자꾸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는 교회당에 와 있어
정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몰입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몸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께로 못 나가고 있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이 정체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사슴은 어느 순간에는 쓰러져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서 그동안의 습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배 자리 지켜야지, 나 뭐뭐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의 의무감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언젠가는 목마름에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 뵙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고자,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좀 해보자, 성경도 읽어보고 짬을 내서 기도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주여 한마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빈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보면은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작년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청년들, 새로 등록한 청년이 25명이에요. 올해만. 그런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등록한 청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인내심이 없다거나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한계, 신앙적인 모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해요. 이분은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 목청 좋다는 말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어떤 소리꾼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하고 가는 길에 이 아이가 곧잘 자기가 한 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집자식인고 해가지고 물어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애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저한테 보내시죠. 제가 이 아이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 너 한번 가서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짐을 싸들고 그 선생님의 집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정작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소리꾼 선생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노래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뭘 시키셨을까요? 식모살이처럼 시키는 거예요. 집안 청소, 잔심부름, 너 저기 장구 좀 잘 닦아라, 정리해라, 이런 얘기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처럼 소리꾼 선생님 밑에는 그분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여러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군가도 배우고 춘향가도 배우고 그러는데 자기는 북채도 못 잡아보고 노래도 못하고 혹여라도 혼자서 따라 부르는 것도 못하도록 너 입도 뻥끗하지 말해. 선생님이 따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와놓고 어린 마음에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됐대요. 소리를 배우러 왔는데 소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나름 유학 보낸다고 수업료라고 쌀 몇 가마니를 갖다가 올려 보내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정작 와서 한다는 게 대청마루 걸레질하고 있고 마당 쓸고 있고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내려가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나 재능이 없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이분은 그때 그저 나 소리를 배우고 싶다. 소리를 하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청소하면서 다른 수강생들이 하는 노래를 듣는 게 전부였대요. 저는 오늘 시인이 약간 이런 상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리를 배우러 왔는데 소리는 배우지 못하고 딴 것만 하는,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모순 사이에 끼어 있던 오늘 시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해답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게 헛수고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5절의 하반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게 11절로 나오거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로 오셔서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은요 꼭 성전에 있는 쪽으로 창문 열고서 기도했거든요. 그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에게 나기를 나타내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 그래, 하나님이 오실 수 있지, 아브라함 만나셨잖아.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내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정말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그분의 임재는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야기들로 성경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임재는 그분을 찾는 자에 대한 갈망의 반응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짓 하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했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대요. 그리고 나면 보고 난 다음에 뭘 하신대요? 그분이 능력을 베푸신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 원어로 들어가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손과 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야? 성전이야. 근데 내가 성전에 못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마귀의 논리이자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찾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께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내가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대요. 자신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사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이사야 35장 4절인데 5절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에는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슴인데 한쪽에 있는 사슴은 목말라서 헐떡이고 있는 사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이 사슴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약동하고 점프하는 그러한 힘 있는 사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슴이 신물을 찾듯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시편 42편의 11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과 반복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시인이 여전이란 말을 5절에는 없는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여전이란 말은 과거에도 찬송했고 지금도 찬송하고 앞으로도 찬송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처지가 달라져도 난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나타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국악을 배우던 소년, 청소만 하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자기를 딱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야야, 오늘부터 소리하자. 그러면서 짧은 단가부터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금방금방 뛰어더니 이제는 수군가 춘향가 적벽 같은 대작을 전체로 전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왔던 그 몇 달 동안은 저 왜 못 배우게 하셨어요? 소리 못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배웠으면 벌써 진도를 훨씬 많이 나갔을 텐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내가 그때도 너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가 모를지 몰라도 너 배우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 시킨 거라고는 청소밖에 없는데 뭘 가르치셨다는 거야? 내가 뭘 배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난 너에게 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쳤어. 소리에 대한 목마름. 너 지난 3개월 동안 어땠니? 너 소리 배우고 싶어서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 않았니? 한 대목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부르고 싶어서 목이 간질간질하지 않았니? 내가 그때 너에게 이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고 긴 대작 전체에 외우는데 조그만 어려운 대목에 들어가도 아우, 그만할까? 돌아갈까?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내가 그때 너에게 그 간절함을 가르쳤기에 네가 이 소리를 배운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더 빠르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네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말을 들어봤더니 정말 그 말이 다 맞더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갈급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목말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여러분, 그 갈급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유지하게 됩니다. 잠깐의 감정과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붙들기 위해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오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문둥병자, 혈루병자, 그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셨고, 보통 유대인이라면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성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 환경, 나의 마음, 상황,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되는 관건은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느냐, 내가 그분을 갈망하느냐,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갈급함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시시각각 항상 필요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가정의 위기로,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벤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가 되시고 답이 되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에서 지난 3년간의 사역을 회고하고 제가 비전을 같이 발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2주 전에 기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간 첫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 목회 무난하게 해줄게. 너 그렇게 설교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 설교도 잘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뭔 소리야?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거기만 있는 거예요. 설교, 목회, 어떤 열매, 결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던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은 깨졌다. 그래, 그래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줄게. 하나님 7 족속도 내가 쫓아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죠. 중보하죠.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기쁨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가지고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의 동행이고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없는 다른 그 무엇도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참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정적으로나 열정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지를 동반한 영적인 선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 마무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상황에 끼어 있어요. 그게 죄악 때문이든 나의 연약한 때문이든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 마음의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안 될 것이라 낙심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하고 불신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 갈증을 유지하면 돼요. 여러분, 그 갈증을 다른 거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썩은 물, 잠깐의 재미, 취미, 흥미, 아유 뭐 하나님 되겠어? 자꾸 유튜브, 넷플릭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 활동,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말 들으면서 위로받고,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존재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직분자 사명각성 주일이에요. 뭐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직분자 사명각성을 하는데 뭘 해야 되지? 아, 우리 직분이 중요하다. 우리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명한 이 갈망, 이 영적인 목마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각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목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나고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향한 이 목마름과 갈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